출애굽기 4장 마무리 이제 족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2면으로 갑니다. 1절 역대상 5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12지파 중에서는 유다가 축복을 참 큰 축복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요셉의 활이 더 다른 어떤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한 활이고 요셉의 가지는 다 넘어가지고 넘어간다. 그런데 유다는 가지 뻗쳐봐야 집 안에서만 이렇게 뻗치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예언이죠. 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실로는 유다를 통해서 오지요.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나라는 것은 뭔가 완전한 건 아니다. 이건 오염일 뿐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유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장자권자들이었죠. 유다와 레위는 형제지만 12형제 중에 유다와 레위가 장자권을 나눠 가졌잖아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그러나 요셉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혼자 다 갖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비밀이에요. 이게 인자 예수는 실로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실로는 유다를 통해서 와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원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나라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을 승계하는 건 요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 비밀이요. 아주. 그래서 땅의 기업 얘기가 나오고 하늘에 가니까 기업 얘기가 나오고 기업이 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에 네 눈으로 보이는 땅은 네 땅이 된다. 네가 네 발로 가서 밟으면 네 땅이 된다. 그건 땅의 기업의 계보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들도 두지만 땅의 모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도 두기 때문에 바닷가의 모래라고 상징되어지는 자식들은 땅의 기업이나 받는 것이지 하늘 기업은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이미 다 성경에 암암리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출애굽을 하였으나 많은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12지파가 함께 나왔는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만 요셉의 해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나오죠. 요셉의 해골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또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면은 다음 사사들에게 요셉의 해골이 또 승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먼저는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요셉의 해골을 지도에다가 놓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을 따로따로 한 기업을 줬죠. 요셉은 그러니까 두 기업을 받은 거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요셉이 두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왕권은 유다와 제사장권은 레위가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땅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땅의 기업을 두 아들에게 주시고 나서 그 두 아들의 기업의 가운데쯤 양쪽 경계선 지점에 요셉의 해골을 갖다 장사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더 좋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율법에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죠. 그렇지만 땅의 가나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땅이지만 그건 예표일 뿐이지 완전하고 더 좋은 안식의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좋은 안식의 땅이 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전쟁이. 예. 육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만 더 좋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더 좋은 안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이런 데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러나 더 완전한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받을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완전한 기업을 받는 것이지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땅의 기업을 받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 우리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완전한 기업을 상속받는 장자권자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하며,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취를 따랐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자들은 하늘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 상징되어진, 사라가 아들이 둘이지요. 명분상의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아들을 사실은 사라가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아들이지.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나온 종의 자녀인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삭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삭 계보에 속한 장자권을 승계하는 사람들이지 이스마엘 계보에 속한 장자권을 승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삭도 12지파를 낳고 이스마엘도 12방백으로 번성하죠.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이 없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의 자녀들이 더 생육번성은 더 자른다는 거예요. 예. 이제 성경의 이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상속자들이다. 이게 상속자들, 후사들. 예.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상속자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 했다.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생명의 회복자들이에요. 그 베들레헴 성의 여자들이 축복해준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장자권자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땅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그 중에 제일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를 해도 그것은 완전한 이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것은 땅의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라도 이기는 자들이 7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만 불러 빼내서 장자들이, 상속자들의 종의 교회를 세우는 얘기가 성경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세상 교회에서는 송원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형제회계에 대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고들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송원화 교회라도 이기는 자가 돼야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라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 송원화 교회에 있다 죽어라는 말이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가 죽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회복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늘의 예루살렘 영적인 어머니는 사라지요. 종의 자녀들의 영적 어머니는 하갈로 상징이 되었고 그건 종교회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게 위에 있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상징이 된다면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래요. 하늘의 어머니. 또 이 얘기를 또 어렴풋이 하는 사람들이 그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죠. 지가 어머니 하나님을 아니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맨 유월절 지키는 얘기만 했었고 사람들 어떻게나 봤더니 뭐 형제회에서 아마 나온 사람이 그 세웠는지 어쩐지는 뭐 여기는 그 누구예요 저 장길자 남편이 누구였지 그 사람 죽은 사람 안상홍이 뭔가 성만찬식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했던가 봐. 6월절 그 예식행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아리아 된다 해가면서 성만찬식은 나 떡 부스러기 하나고 포도주 조그마한 거 그거 한 잔 그게 마시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러고 앉았더만 또 난 별거나 되는 줄 알았더니 참 사람들 참 너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놓으시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멈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놓으시더만 이제 계시록에는 이게 12장에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생명의 회복자들이 되고 하늘에 간직한 한 성에 들어가서 극락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 동안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후사들이 되는 것, 상속자들이 되는 신앙을 우린 추구한다. 이 상속자들인데 땅의 기업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신앙을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교회가 지금 생명이 다 메말라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루벤이나 왕권은 유다에게 제사장권은 레위에게로 돌아갔으니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오른 범죄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이것은 이미 리브가의 쌍태 중에 장자였던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동생한테 팔아버렸죠. 그런 것을 지금 반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훗날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서 아비의 침상에 올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이제 거기 사무엘하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세라는 사람을 이제 따라서 허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아비 침상에 올르는 꾀를 넣어줬더니 그거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죽이기를 작정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도 생명의 위계 질서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계 질서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나만 못해도 하나님이 내 머리로 그 아버지를 주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나만 못해도 그 어머니를 주셨으니까 위계 질서를 지켜야죠. 그런데 뭐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해버려.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는 아비를 치며 어미를 치며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를 뭐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 그거 아니 세상에 불쌍놈들 뭐 신문에나 날 일이고 그것은 말로 치는 것이죠. 말로 아버지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단기를 들을 때 말로 막 그냥 반역을 하는 그런 행동을 언행을 함부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절대 그건 용납해주고 받아주시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생명의 질서는 세상 없는 사람도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국의 여자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어 아버지의 것으로 입적시킨 요셉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권자가 되어서 아비의 것으로 드린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분깃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어 영적
장자권자가 되었다. 창세기 48장 축복 내용을 보면 레위와 유다와 요셉 세 사람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을 줬죠. 그런데 요셉의 축복이 모든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다 그랬죠. 요셉이 받은 축복이 제일 나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와 레위가 받은 축복을 합해도 요셉의 축복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은, 영적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예언들입니다. 이런 사이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땅의 이스라엘 왕국이 있으며 하늘의 왕국인 영적 이스라엘 즉 12사도들의 토 위에 세움을 받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우리가 다 나다나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다나엘 다 되셔야 되겠어요. 참 이스라엘이 되셔야지. 표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는 12지파는 룻기에 오면은 족보가 끊어져 버리죠. 그 전에는 족보가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12지파로. 그런데 룻기에 오면은 12지파는 쏙 빼버리죠. 그래서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도 12지파에 들어가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베레스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속권자가 누구냐, 생명의 회복자가 누구냐, 그 계보를 이을 자들이 누구냐, 신약으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기록하는 데 목적을 준다. 성경에서는 이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왜 유다는 빼고 말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빼고 그 아버지 이삭도 빼고 아브람도 빼고 다 빼버리고서 머리 똑 잘라버리고서는 딴 머리를 세웠을까? 이게 성경이라는 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말하고자 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왜? 장로들의 축복과 여자들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다를 수밖에 없죠. 이 계시를 보는 게 다르니까 본 대로 믿고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중이었죠? 창세기에 보면 누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침하고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죠. 그것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지금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나다나엘을 지금 부르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 잡아서 가죽옷으로 대신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나다나엘의 덮개 하신다.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오지요. 이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전제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온 자라야 된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유대교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을지라도 예수께로 또 나와야 된다. 예수께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오니 저를 고쳐주셨다 이런 기록이 반복 나오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치료를 받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받는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숨어 있어봤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에서는 뱀이 모든 들짐승보다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간교하다. 여기서는 간사하다 그랬는데 간교한 것이 없어. 나다나엘은 정직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나오면 발에 치마 도로로 다 말려가지고 드러날 거 다 드러났기 때문에 뭐 속이고 말 걸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주님 부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막 숨기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게 이제 실제는 나다나엘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혼혈민족이고 이방인들이라고 경멸하였고, 나다나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소개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그런데 아예 우리는 포기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긴 포기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 만나요? 못 만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멸시하고 전대하고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야 막 그런 사람이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께 딱 벌거벗은 모습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당신 자신으로 가려준다. 그래서 은혜로운 게 구속으로 가려주신다 그러는데 이게 구원산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말을 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조금 막 노력하고 막 결심하고 그러면 잘 될 만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해볼 때까지 해보다 도저히 안 되면 뭐가 나오면 밑에 숨어봐도 드러날 거 다 드러나. 그러면 구원자가 오셔서 부르면 나와야죠. 간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건 자기 죄는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뜻도 않지 하고 그런 게 간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벌벌 떨어가면서 그게 간교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진솔해야 돼. 신령이. 마태복음 3장 9절 인용한 구절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는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어려놓게. 그런데 너희 속으로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 자부하고 있지?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아니 돌멩이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심령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창교하고든 죄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간교한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동일한 그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인간들의 속마음을 하나님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이라는 건 전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유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돌들로도 라는 것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그 가난해진 심령들, 그 영혼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손 노선이 있고 혈통적인 노선이 있고 딱 갈라지지요.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돌들이라는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인데, 뱀은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미혹하죠. 그건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막 돌멩이도 막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돌멩이가 발에 밟히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멸시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세리, 장녀, 모든 죄인들, 그들의 영혼들을 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이제 예수님 그 나귀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 어린 아이들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랬죠. 아니 돌멩이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돌멩이들끼리 막 저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이라는 말이 나오면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는 거, 이것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기록해 주는 거, 연결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산돌들이죠. 다 이게 돌 얘기가 나오면 벌써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들로도 뭐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발에 밟히는 돌멩이들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간사함이 없는 심령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혈통적인 자손들은, 그걸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을 자들 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들을 표현할 때 자기 죄들을 자복하며 요한에게 나와 물로 침례를 받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마귀도 이 돌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똑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죠.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너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라. 이것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습관이죠. 세리와 장자 모든 죄인들한테는 종교적인 교리로 거짓부렁 해가지고서 다 헌금 내게 만들고 다 받아 처먹죠.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은 다 뜯어내가지고서 헌물과 미석으로 좋은 집 지어놓고 나서는 막 저희는 거기 가서 제사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너희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헌금 돈을 걷어가지 말든지, 돈은 말이야 그냥 아주 동전 한 입이라도 다 긁어가 버려. 그러놓고 나서는 저희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똑같은 영과 정신을 기독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숨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음녀 일곱 머리들이다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은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들은, 여리고 성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 있었다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벌써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이루하이를 하겠다. 야, 삭개오의 집은 삭개오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이죠. 삭개오의 집에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삭개오네 집에서 하룻밤 유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도 하시고 그런 거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삭개오 영혼 속에 네 영혼을 내 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걸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여리고의 세리장이던 삭개오의 집인데, 구원자께서 임하여 함께 하시는 집이면 누구의 집이라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네.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우리 집이 벽돌이 구원받습니까? 무슨 우리 옥상이 구원을 받습니까? 뭐가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방이 구원받습니까? 1, 2, 3층 있는데 1, 2, 3층 구원받습니까? 그 말 아니잖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나 자신과 내 집이 이 장막 네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지금 그 말이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이렇게 다르면 해석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는 거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혈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혈통을 보면 데라도 있고 데라우에 나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쭉. 근데 혈통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혈과 육을 보는 이 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믿음의 근본을 찾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누가 뭔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뭘 봐야 돼요? 그 사람 중심 속에 그 사람의 영 안에 믿음의 근원자가 어떤 영이냐 이거 어떤 신이 그 사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이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라는 말이 룻기에서는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영혼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음이 믿어져서 주와 합과의 한 영이 된 영혼들이요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이 원활한 영혼들이다. 성령과 교통이 단절되면 죽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자,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그랬는데 이게 앞에 이제 쭉 전제가 있어요. 바다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많은 아들들인 형제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새 창조를 실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는이라는 말은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붙들어 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것을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인사를 시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양팔을 어긋 맞춰서 축복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은 내 것이요 라고 한 데서부터 나오는 말이요. 요셉의 것이 아니죠. 요셉과 아스낫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실제는 몇이에요? 14명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14명이라야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죠. 그러면 땅의 기업을 레위 자리를 누군가 대신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분기씩 여유가 있어야 장자권자를 한 분기씩 더 받아야 되니까 땅은 12덩어리인데 받을 사람은 13이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 중에 레위는 빠져야 되니까 이제 레위가 빠져나간 자리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고도 한 분기씩 남아야 장자권자라는 2배의 분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14아들이 돼야죠. 예수님의 사도가 12사도였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더해지죠.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12사도 외에. 이래서 성경을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12지파 중에 두 사람은 빠지고 대신 두 사람이
몫을 받게 되는데 거기 에브라임과 요셉이 한 짓을 거기서는 받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므낫세가 그 자리를 빠지지만 이제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을 그 장자권을 누가 그 상속자의 권리를 누가 받을 것인가 이것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족보 이야기예요. 이것이다. 이 족보 이야기를 모르면 계시록까지 가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붙들어 주다라는 표현은 자기 것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룻기에도 오벳은 룻의 것이에요? 나오미의 것이에요? 보아스의 것이 아니죠. 나오미의 것이 돼야만 말론의 계보, 죽은 자의 계보를 이어서 죽은 자의 집을 새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집이잖아요. 엘리멜렉과 말론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과부만 남았으니까 과부도 아들 낳을 수 있는 과부가 아니라 늙은 과부만 남았으니 집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 과부 하나가 다 거기에 따라 붙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젊은 과부를 통해서 아들 낳아가지고서 무너진 집을, 죽은 자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회복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린 기독교계 주님의 집이 지금 무너졌죠? 무너진 집을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해야죠. 이런 교회를 우리는 추구한다 이거예요. 야, 로마서 9장 4절로 8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이 양자라는 말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에서부터 시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접을 붙인다 그래요. 접붙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우리의 영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접붙임 받은 아들들의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붙들어준다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붙잡고 계시는 것에도 일면 그런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자기 것을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양자들과 이게 양자라는 말이 이거 휘오데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독교계는 휘오데시아 교회 휘오데시아 카페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보면 헬라어 겁나게 잘하는 것 같이 떠들어졌는데 헬라어 잘 알아도 족보 모르면 소용없는 소리야. 다 소용없는 소리요. 헬라어 히브리어 따져 다 소용없어. 알면 더 좋지요. 알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죽었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히브리어 헬라어만 따따부터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양자됨은 접붙인다라는 것이고 자기 것을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다. 이거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이걸 준 게 아니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지. 조상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이죠. 여기 것이요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붙들어준다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육신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날렸으니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육신대로 보자면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실제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육신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의 근본을 보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한 면이 있고 인자의 한 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 예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선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불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적 생명의 근원인 신앙 뿌리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만물, 신앙의 뿌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보자면 만물 얘기하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고, 혈통으로 육신대로 보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이 그 말이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계보에서 왔을지라도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의 영적 계보에 들어가자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려면 참 이스라엘이 돼야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왔다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천당에 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지요.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면, 천국의 자녀들이면 주님께서 나오라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둘이 있죠. 하나는 사라의 꾀를 통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받아들여요. 그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어.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약속으로 주신,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직접 난 아들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 계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삭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 계보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계보는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은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건데 그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한 해 지나니까 진짜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약속의 자녀죠. 이게 이삭 계보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시리 광백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늘날의 회교도들이지요.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들인 오늘날의 세상 교계를 대표하며, 약속의 자녀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상징이 되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사라의 자녀죠. 그런데 이삭 계보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상속자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한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들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생명의 노선에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격을 구비한 후사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 자처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닌 교의 자녀들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의 자손 중에서 첫 장자인 가인의 족보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둘째 사람인 아벨의 족보가 그것이고, 아벨의 계보에 속한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를 잇는 장자권을 가진 믿기는 상속자 성도인지의 여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계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내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으로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거듭났다고 다 기독교인들도 거듭났다고 그러죠. 자기네 혈통적인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난 거듭났다, 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거듭난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두 자손이 있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마귀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혈통으로 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마귀는 아니잖아요. 준우 아버지는 내가 마귀예요? 그 말은 아니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럴 때 그들의 영혼 믿음의 상태가 믿음을 준 마귀, 믿음을 준 건 뱀이다 지금 그 말이지. 예. 그래서 아무나 보고 마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어떤 신이 주장하느냐를 보고 마귀 자식이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니 이렇게 딱 그렇게 가르는 얘기지. 나를 낳은 부모님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 안 맞는 말이지. 또 이제 세상 교회 사람들은 툭하면 자기 남편 자기 맘대로 막 아내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주면 어이구 징그러 저러고 마귀 자식 막 이거 자기 남편 보고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마귀하고 자기가 살으니까 자기도 마귀잖아. 뭐야 마귀 남편 보고 살면 자기도 마귀나 마귀하고 살지. 얼마나 세상 교회 사람들이 이 뼈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냐는 걸 지적해 드리나 이 정도예요. 우리는 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거듭났다 하지만 기독교 계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 기독교 계에서 빼내심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세상 사람이 선택받아서 유대교인이 됐지만 유대교의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수께로 다시 또 빼내심을 받아 나와야 최종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너무너무 비밀이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선민들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 계로 갔죠. 기독교계에서 생활하는데 이거 헷갈려가지고 또 나왔는데 이게 이기는 자들만 빼내심을 또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리로다. 이기는 자들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반드시. 언제나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한 게 아니요. 그래서 아벨의 후손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두 번째 나는 거다 이거예요. 아벨의 후손이 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130세 때 나온 아벨은 죽는 예수니까 130세 때 나온 셋의 후손이 되어야만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하는 영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속사람이 영생하는 것이지 혈육이 영생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 충분히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와 오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인침이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일단 시간이 돼서 뭐 여기까지 하고 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냥 읽으시는 수밖에 없어. 읽으시면 오늘 2시간에 이렇게 2시간 동안에 나눈 영적 계보, 육적 계보,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으면 육적 계보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또 이기는 자들을 불러 빼내시는 거예요. 이들만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상속자들이다, 상속권자들이다 이래요. 이 얘기예요. 자, 마칩니다.